말씀 계속 족보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족보를 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읽는 것만도 이름조차도 읽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눈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뭐 이게 뭐 이게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이거 보면서도 참 이게 요인지 온지 뭐 헷갈린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말씀들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도대체 이렇게 역대상 1장서부터 9장까지 계속 족보거든요. 왜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셨을까요?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역대기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포로 후기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포로 다윗의 왕조가 왜 망하였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왜 바벨론에 망해갖고, 지금도 왜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식민지로 왜 있습니까? 지금 그들이 식민지에서 돌아와서 그렇습니다. 예전 같은 그런 영화로운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들의 그 자유로운 그러한 것도 있지 않고요. 여전히 여러 가지 식민 통치 아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당장 그들이 살아가는 것은 뭐 크나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질문들, 문제가 커서 힘든 게 아니고요. 우리가 대부분 문제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되면요. 사람들 보게 되면 뭐 생활이 윤택하신 분, 어려우신 분, 뭐 잘 사신 분,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게 보이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런 분들 만나보게 되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속 안에서는 썩어가고 있는 그러한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러한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저는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든 문제죠. 근데 우리가 정말로 문제는 뭐냐면요. 힘들다 아니냐의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라는 게 지금 역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족보 이름을 하나님께서 여기에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도대체 지금까지 살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3장 보았지만 역대상 우리 4장 말씀까지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왜 다 읽지를 못했는데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지금까지 지탱하고 있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생존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바로 역대기를 통해서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하시고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여러 가지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오늘은 다윗과 솔로몬, 다윗의 족보를 보여줍니다. 어제는 유다의 족보를 보여줬지만 3장, 4장, 그러니까 2장, 3장, 4장이 그 유다의 족보인데요. 그 가운데에 다윗의 족보를 넣었습니다. 왜 이것을 넣었을까요? 다윗과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는가라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보았지만 다윗 같은 경우에는 일곱째 아들입니다. 아버지조차도 존귀하게 여기지, 아버지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 아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거 어떻게 합니까?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하면서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만 9절까지 나옵니다. 누가 다윗이 이렇게 많은 자녀를 낳으리라고 누가 기대했겠습니까? 일곱 번째 아들 기업을 얼마나 얻었겠어요, 아버지에게. 얻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아들에게 2배 주고요. 그 다음 아들들이 이렇게 나누다 보면 기업이 별로 돌아갈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많은 자녀들, 그때 이 구약시대에는 자녀가 많은 것이 축복받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 많은 자녀들을 그가 이렇게 낳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게 되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목동 다윗. 누가 보아도 별볼 없었던 그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이 그 목동 때 내가 왕이 되겠다고 얘기하면 누가 믿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왕으로서 다윗 왕조를 여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그가 비록 그 태어날 때에는 별 볼 일 없는 비천하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큰 마음을 품었었죠. 그는 자신이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함들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아들을 주신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솔로몬이었죠. 그러나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은 또 다윗의 인생에 보게 되면 큰 오점, 그 죄악의 그러한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바세바였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우리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세바라고 나오질 않고 암미엘의 딸 바수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수아. 바수아의 소생이 바로 솔로몬이죠. 바세바가 아니라 여기서는 바수아루다, 역대기에서는 바수아루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바수아라고 하는 여인, 다윗이 범죄한 그러한 부분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졌을 때 다른 데 가서 그거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사오니 먼저 하나님께 회개를 하죠. 그리고 그거를 때려 사람에게 범죄한 것을 그가 결코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온 백성들 앞에서 그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다 알려지게 되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왕으로 계속 유지하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솔로몬으로 그 다음을 이어서 왕을 삼으셨어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은 어떻습니까? 비록 다윗과 바세바에게 태어난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도하였던 그 성전을 솔로몬을 통하여서 세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들어서 사용하신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을 통하여서 솔로몬 이 성전을 솔로몬 때의 성전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솔로몬 뒤에 여러 아들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역대기의 독특한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요. 우리 열왕기 같은 경우에는 이 유다의 왕하고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왕,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첫 번째 왕이었죠. 같이 이렇게 교차하면서 열왕기는 계속 보여줍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북이스라엘의 왕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섬겼던 그러한 백성들만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회복하기 위하여서는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복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졌던 것과 같이 또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였던 것 같이 그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흠과 결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였던 것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비록 르호보암이 이때에 나누어지긴 했지만 북이스라엘은 보여주지 않아요. 다윗의 왕조만 계속 보여집니다. 이 뒤에 보게 되면 계속 다윗의 그러한 족보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족보 가운데 우리 그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유다의 가장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였었죠. 그러나 그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를 말하지 않아요. 누구를 말하냐 하면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 여고냐 왕을 이야기합니다. 여우야 긴을 이야기합니다. 시드기야 앞에 바로 있었던 그러한 왕인데요. 왜 그를 이야기할까요? 이 여고냐를 우리가 그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장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여고냐를 인장반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비록 빼어서 내어주긴 하였지만 다시 그를 우리가 회복시키는 말씀이 또한 이 여고냐에서 열왕기하 말씀에서 나옵니다. 열왕기하 그 25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만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기에서 보다는 열왕기하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죠. 우리 열왕기하 25장 27 가장 마지막 장에 나오는 게 바로 이 여고냐입니다. 여고냐.
25장, 우리 27장, 우리 27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살아가던 지, 열왕기하 25장 27절입니다.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우리 29절, 30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비록 이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붙잡혀 가긴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풀려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포로된 왕이었었지만 그 바벨론의 왕의 상에서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권을 어느 정도 시켜 주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에서 인장반지 같이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고냐의 아들 중에 누가 나오냐면 스룹바벨이, 그 자손 중에 스룹바벨이 나오는 겁니다. 이 스룹바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그 에스라 말씀해 보게 되면 이 포로기에서 돌아와갖고 첫 번째 그 포로기의 그 지도자이고 유다의 총독으로 왔던 사람이 바로 이 수르바벨이고요. 이 수르바벨 때 그 제2성전 돌아온 사람들을 통하여서 지어졌던 성전이 바로 이 스룹바벨과 그와 함께하였던 사람을 통하여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끝났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로기로 비록 붙잡혀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을 통하여서 성전을 세우셨고, 또한 이 여고냐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여전히 이스라엘에는 포로기에 붙잡혀온 사람들 중에는 이 스룹바벨의 그러한 자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이유 무엇입니까? 다윗의 왕조는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의 그러한 이름이 그 이후에 나오진 않지만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 보게 되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역대기의 말씀은 너희의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또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유명한 사람 한 명 나오죠. 누구입니까? 우리 그 4장,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장 9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4장 9절 10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대상 우리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그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얻게 허락하셨더라. 우리 여기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이 야베스의 기도 노래도 있고 여러 가지 유명하지 않습니까? 왜 야베스가 유명할까요? 왜 하나님이 야베스를 보여주실까요?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슬픔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슬픔을 주는 자, 이게 바로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라고 지은 이유가 4장 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가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고 나서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했다. 내 삶의 슬픔은 너 때문이야. 이게 바로 야베스의 인생이었습니다. 슬픔이라고 이름을 하는 아들, 심지어는 그 아버지, 그 어머니조차도 너는 나에게 슬픔이야. 내 인생의 오점이야. 이게 바로 야베스를 향하여서 그 주변의 사람들, 그 어머니가 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야베스에게는 진짜 넘어설 수 없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근데 그가 이 상황 속에서 이겨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야베스의 기도죠. 그가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10절 말씀 보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은 어머니조차도 너는 슬픔이야, 내 인생의 오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야베스는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에게 지금 근심이 없어서 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근심과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야베스라고 불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에 주변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야베스라고 부르는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지금 역대기의 백성들,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못 살겠다니까요? 하나님 저 도대체 못 살겠다니까?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많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야베스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왜냐하면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것은 기복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십시오.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야베스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복된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야베스의 기도였죠. 역대기의 백성들에게는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거기에서 도탄에 빠져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뒤에 보게 되면 우리 또 시물이 우리 몇 절이죠? 우리 4장 말씀에 시므온 우리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4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우리 4장 마지막까지 우리 시므온의 지파가 나옵니다. 시므온 지파가 4장 24절 43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시므온 같은 경우는 제대로 땅도 얻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유다가 얻은 땅에서 한 귀퉁이 가장 그 밑에 쪽 비가 안 오는 그러한 네게부 지역을 유다에게서 받았어요. 네. 그런데 이 시므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가 그렇게 되어졌던 이유는 민수기 가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 발람의 그러한 일이 있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음행 사건이 그때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 일에 대부분 참여했던 사람들이 아마 시므온 지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구가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2만 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완전히 반절이 되어져 버리죠. 정말 완전히 진짜 폭삭 망한 그 지파가 바로 이 시몬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그들이 망한 것으로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뒤에 38절과 우리 3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8절, 4장 38절, 3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들의 그 돌 지경에 이르러. 그들은 단순히 거기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그들이 얻을 땅을 구한 것입니다. 믿음의 분투를 하였었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매우 번성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은 열심히 충성했다라는 겁니다. 이 시므온 지파는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이후에 잘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전 굉장히 중요한 아주 귀중한 말씀인데요. 우리 4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피시나에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시몬 사람들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지만 바벨론 포로 후기입니다. 근데 오늘 43절 말씀 보세요. 시몬 사람들이 아직 거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사라졌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시므온 지파는 여전히 거기에 남아서 버텨내고 인내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의미는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미를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역대기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것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고 겨우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여러 가지 낙심하며 왜 우리에겐 이렇습니까? 라고 낙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하여서 야베스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도 일을 이루어 가시며, 시므온 지파의 이름 없는 이 백성들 여전히 하나님께서 생존하게 하시고, 그 네게브의 땅 안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그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 가지 나의 인생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낙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을 또한 사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또한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당신의 그 역사 가운데 있음을 알아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